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이끌려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복된 하루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을 기뻐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하루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또 그렇게 인도하시며, 또 이 시간에 2000번째로 드려지는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편이 주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대부분의 시가 다윗의 시이기도 참 신기하고 놀랍지만, 무엇보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이런 시적인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라워요. 이런 언어들을 쓸 수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 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렇게 오래된 시간 이전부터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놀랍죠. 게다가 지금 많은 찬양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곡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곡들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시편에 근거하고 있죠. 다양한 표현들이 나올지라도 시편에서 한 번쯤은 나올 법한 표현들이 찬양 가운데 거의 다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 아니 이렇게 오래된 시간 전에 이렇게 다윗이, 때로는 이 시편의 기자들이 은율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참 놀라울 뿐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역시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시편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다윗은 이 시편의 이 찬양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고백한 것을 나누고 있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시편의 이 가사는 수도 없이 찬양의 가사로 불려지고 있는 가사입니다. 게다가 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나의 무엇이요를 9가지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느낌이죠. 그런데 여기서 공통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게 무슨 표현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아무리 맛있는 것이라도, 또 아무리 좋은 것이고 또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경험하고 또 나의 것이 될 때 더 힘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이실지라도, 아무리 좋은 우리 하나님이실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의미가 없죠. 너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의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매사에 일어나는 모든 순간, 시간마다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의미로 2절 말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데, 다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일생 동안 경험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들려주는 그런 표현들이 아니었어요. 뭐 옆 사람이 또 막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평생에 나의 하나님, 내가 어려울 때도, 또 내가 잘 나갈 때도, 내가 힘들 때도, 또 내가 또 어떤 일을 행할 때라도 그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방패라고 고백하며,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하며,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그것들을 이겨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의 시간들이 지나면서 무엇보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쌓여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도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 이런 고백이 하나하나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쌓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9가지나 되는 것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더 많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새벽에 나오면서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나의 방패 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이 경험치라고 하죠. 이 경험치가 늘어날수록 멀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더 애틋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물론 여러 가지 있고 성도들 관계가 서먹해질 수도 있지만, 막상 여러분 또 누군가 아프거나 누군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거나 누군가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어떻습니까? 애틋한 마음이 들죠.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관심이 없어요. 그것만큼 불쌍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전혀 관심도 없어요. 어떤 분들을 보면 그냥 내 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어렵다고 하거나 힘들다고 말하는데, 아이고 기도하면 이겨, 아니면 별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진심으로 그것을 안다면 아이고 고생했어, 힘들지, 우리 또 함께 기도해 봅시다, 내가 응원해 줄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라도 하면 참 다행이죠. 아예 무관심하는 경우들도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어진 이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믿음의 여정 가운데 경험하고, 그래 나의 성도라고 고백하고, 나의 교회라고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환난 중에,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 가지 환난이 있었잖아요.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좋을 때도 하나님을 아뢰고 감사해서도 하나님을 아뢰지만, 또 우리가 그래도 제일 많이 하나님을 찾을 때는 언제입니까? 환난 중이나 어려울 때겠죠.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나의 하나님께, 누구의 하나님이겠어요?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나의 편 되어 주시고 나의 위로 되어 주실 거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신인 동역론적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귀를 기울였다는 건 하나님이 역시 귀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들어주고 우리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우리를 듣고 그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 앞에서 울부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의 하소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의 괴로움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나의 속상함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괴로움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모든 잡생각이나 다른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터를 넓게 해주셨습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예, 그래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물론 그 결론들이 그냥 내 뜻대로 탁탁탁탁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환난 가운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넓은 곳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코너에 몰리지 않냐고 어려움 속에 갇혀서 정말 그렇게만 있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 누구를 기뻐하세요? 나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성전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탄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다윗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자신감을 얻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환난 가운데서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게서 자신감을 얻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겠죠. 그러니까 어려울 때나 어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느끼니까 신앙의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재미라는 게 우리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부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할 일을 경험하면 신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안 신나요? 엄청 신나는 거죠. 이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이죠. 내가 봉사했더니 막 성도들이 기뻐해요. 내가 봉사했더니 막 부서가 아니면 교회가 뭐 성장하는 게 느껴지고 쓰임 받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여기서 명확한 차이가 갈려요.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교만해질 리가 없어요. 왜요?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구원 되어 주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내가 교만할 수 있겠어요? 진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좋은 결과가 있을지라도 교만해질 리가 없는 것이죠. 조그만 일에 우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이 있어요. 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예,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디를 향해요? 적군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력이 생기는 거죠. 왜요? 여러분, 이게 나의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고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믿음의 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하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우리 새벽기도 영상의 조회수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기도하는 인원도 조금씩 늘고도 있지만 새벽 예배 영상 조회수가 누가 듣고 있는지, 제가 이 말하니까 또 본인이 듣고 있으니까 찔리기도 하겠는데, 근데 그러면서 막 즐거움이 생겨요. 야, 그래, 이 새벽 예배, 제가 뭐 주일 대예배나 뭐 오후 예배나 뭐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뭐 다 했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 은혜를 받으면서 신이 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는 게 또 듣는 사람이 있구나. 또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원동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의 규모와 어떤 그런 이런 것과 상관없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러니 성도님들,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적군을 향하여 달려가 봅시다. 뛰어넘어 봅시다.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극복해 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저도 그렇게, 또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려가고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올림픽이 하도 이제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끝났으니까 이제 보면 참 감동적인 게, 그 상황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저는 탁구 여자 선수가 신앙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봤더니 기아한 선수예요. 우리나라 참 중국이 참 우리가 늘 참 가깝게 하기에는 일본처럼 더 먼 나라이기도 한데, 근데 중국에서 이 기아한 선수가 열심히 운동해서 이번에 동메달을 단체전에 따고 나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야, 그 선수 이름이 이은혜, 이름도 은혜예요. 은혜.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왜 그걸 몰랐을까요? 은혜라고 하는 선수를 이 이름을 가진 선수가 기아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를 받아주고 함께 했던 이 가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외국에 아무리 한국이 좋아도 기아하고 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불편하고 어렵죠. 언어도 어렵죠. 그런데 그것을 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 모습 가운데 뛰어넘는 거예요. 아니, 요즘 누가 매체에서 기자들이 묻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쉬워요?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실망을 할 때가 있어요. 또 그렇게 하다가 넘어지고 또 잘못하고 하면 아이고 그냥 하나님이란 말을 하지나 말지,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정말 대단한 이 존경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윗은 그 승리의 경험으로 일생 동안 원수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주저함이 없었고 적진을 향하여 칼을 빼들고 싸움터로 나가는 그런 용감한 용사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적군에 뛰어들고 그 싸움을 해봐야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찬양을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경험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그 적군에 들어가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뛰어들고,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그래야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했을 때 무엇보다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신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라고 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불렀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처럼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간증이고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믿음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그렇게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